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주일 강단, 또 금요일 강단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고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교회가 어린 자녀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귀한 교역자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교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 1장 말씀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상 말씀을 본문으로 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무엘상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은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암울한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 사사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사기 21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구절이 이 시기의 상황을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기의 상황입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자 보기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으니 그 시대가 얼마나 혼탁했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영적으로도 혼란스러운 그런 무질서의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상을 열어가시면서 그 혼란한 시기를 바로잡으시고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새로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리더를 세우시면서 그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는 이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좀 새로운 시작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세교회의 모습이 사사시대와 같았다,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우리 심수영 목사님의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서 지난 22년 동안 세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지난 3개월,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지난 3개월 자칫하면 사사시대처럼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만은 온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고 질서 있게 모든 과정을 진행해 주셔서 참 많은 교회들이 이 세교회를 부러워하고 또 좋은 선례를 남겨주신 것을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심수영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목사님께서도 지난 3개월 동안 세교회가 보여준 그 성숙한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저에게도 너무 좋은 교회로 왔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세교회가 사사기와는 다른 지금 토양에 있지만, 사사기보다 훨씬 더 건강한 토양에 있지만, 그렇지만 새롭게 도약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에서 저는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사무엘상 말씀은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사기의 시대가 아주 어두운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가정이 처해 있는 현실이야말로 그 사사시대의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으로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내가 2명 있었습니다. 벌써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 아내가 2명 있는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시작되는 것이죠. 한 아내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아마 이 이름이 언급되는 순서가 한나가 먼저이고 브닌나가 나중인 걸 보면 한나가 첫 번째 아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가나가 한나와 결혼한 것이죠. 그런데 왜 또 다른 아내가 필요합니까? 왜 또 다른 아내가 등장했겠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자식이 없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이 상황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처음 결혼한 이 한나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도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보려고 생각하고 그리고 브닌나를 가정으로 들였던 것이죠. 성경 안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여러 차례 나타나긴 하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지금 흐트러진 상황이죠. 흐트러진 상황, 그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흐트러진 혼란스러운 이 상황, 그 결과가 어땠는지,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여러분 본문의 나머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에게 좀 주목해 보죠. 여러분, 한나는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도 어쩌면 자녀를 기다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기도하는 가정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한나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나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쉽게 감정이입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그 이름의 뜻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자의 삶에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 땅을 많이 차지한다든지 재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무병장수한다든지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가 많아진다든지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 증거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의 삶에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증거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름은 은혜 받은 자인데 오히려 삶의 현실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허탈한 상황이 한나의 상황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삶이 꼭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백성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축복할 때 이스라엘이여 여수룬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백성이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들처럼 많이 입은 백성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는 복 받은 백성이다라고 마음껏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시대 200년 지나가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었던 백성들의 삶이 아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황폐한 현실이 되는 것이죠. 지금 한나가 처한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그리고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 삶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단적으로 대변해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한나와 맞은편에 있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브닌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브닌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참 재밌습니다. 이름의 뜻이 열매로 무성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열매로 무성한 가지. 그 이름처럼 됐습니다. 이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많았습니다. 삶의 열매로 무성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브닌나가 몇 명이나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힌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여러분, 지금 제사를 드리는 상황인데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죠. 대부분의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렸습니다.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린 제사들도 있었고, 혹은 거의 전부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예외였습니다. 그것은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였는데요. 영어로는 peace offering이라고 하는 이 제사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바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제물을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먹으면서 화목을 누리는 그러한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엘가나와 이 가정이 드리고 있는 제사는 그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차례씩 나아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 남은 제물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부분씩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그 일부를 지금 브닌나와 모든 자녀에게 나눠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단어들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all her sons and daught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들들과 딸들에게 나눠주었다. 여러분, 그러면 브닌나의 자녀는 최소 몇 명이겠습니까? 산수가 빠르신 분들은 최소 4명이겠죠. 아들들과 딸들이니까 미니멈 아들 2, 딸 2이지 않겠습니까? 저희 가정이 아들 2, 딸 2인데
꼭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분인나의 계열이 아니라 요 한나의 계열에 있고 싶기 때문에 아들 둘, 딸 둘은 비슷하지만 분인나 쪽은 아닌데요. 여러분, 아무튼 한나와는 달리 지금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한나를 무시했겠죠. 여기에 기름을 붙이는, 불에 기름을 붙이는 사건이 남편 때문에 일어나는데요. 5절을 보시면 이 남편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분인나와 그 자녀에게 준 것보다 한나에게 2배의 포션을 주었습니다. 물론 한나를 사랑하고 이 여인을 위로해주고 싶은 이 남편의 갸륵한 마음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습을 분인나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겠습니까? 자기보다, 자기 자녀들에게 주는 것보다 2배로 많은 것을 이 한나에게 주었을 때 속이 아주 부글부글 끓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한나를 점점 더 심하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표현이 참 세죠. 한나의 적수, 한나의 원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어떤 말로 괴롭혔겠습니까? 아마 한나가 들으면 가장 자존심 상하고 가장 마음 상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말들만 골라가면서 이 여인에게 쏟아부었겠죠. 이러한 상황은 오랜 기간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년 계속되었는데 적어도 10년 이상은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분인나의 자녀가 4명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명 정도 되려면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한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10년 동안 매년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차례 화목제를 드리러 갈 때마다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한나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은혜 입은 자입니다. 한나의 이름은 은혜 입은 자. 은혜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러,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나아가는 그 제사 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은혜를 받기는커녕 한나의 마음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갑니다. 점점 더 마음이 괴로워져 갑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지금 드리고 있는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감사해서 드렸거나 아니면 가정의 화목을 기원하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때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한나의 마음이 분인나의 아주 가시돋친 말로 인해서 마음이 아주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그러한 괴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상했을까. 또 한나로서는 이 상대편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미웠을까. 우리가 익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쩌면 한나와 같이 마음이 상한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계신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계시겠죠.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지만 변하지 않는 그러한 현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원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나와 경쟁하는 위치에 있는 분인나와 같은 사람은 참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내 삶이 이렇게 궁핍한가? 여러분, 아까 분인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열매가 무성한 가지. 왜 저 사람의 삶에는 저렇게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내 삶의 열매는 이렇게 비어있는가? 라고 하는 이 현실 때문에 또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분들이 혹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나의 심정이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바뀌는지 그 뒷부분의 내용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네,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느 때와 같이 모든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신 상황입니다. 아마도 배가 든든했을 것이고요. 함께 포도주를 곁들였으면 또 거나하게 취해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모두가 릴렉스하면서 느슨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기도하는 모습,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 이게 지금 전반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유독 한 사람만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한나가 일어납니다. 모두가 느슨하게 풀어져 있는 그 시기에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로 있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한나가 일어나서 어디로 향합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향합니다. 10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한나는 지금 속이 상할 대로 상해 있는 상태이죠. 누가 옆에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나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브닌나에게 가서 마음에 쌓아두었던 그 말을 퍼붓는 그것으로 감정을 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은 남편에게 가서 이거 다 당신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자기의 감정을 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어디로 갑니까? 한나는 여호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가진 성도들만 할 수 있는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데 찾아가지 말고 너희는 내 앞에 나와서 나에게 쏟아놓고 나에게 도움을 구해라. 여러분, 한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믿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11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기도한 내용은 아주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얼핏 읽어보면 이거 마치 한나가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얼핏 듭니다. 하나님, 더도 말고 그냥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딜? 네, 하나님 오케이? 네, 하나만 주세요. 지난 주 중에 앞으로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며 목회하라는 그러한 격려의 의미로 교회에서 좋은 차를 저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로서는 사실 좀 과분한 차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타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차를 사려고 가면 딜러에 가서 일을 하죠. 저희 쪽에서도 장로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저 이렇게 셋이 가서 차를 사기 위해서 딜을 했습니다. 딜러 측에서 가격을 제시하는 게 있고 우리 측에서 원하는 가격이 있고 서로 계속 줄다리기를 하다가 계속 밀당, 아주 끈질기게 아주 치열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사실 이 가운데서 지켜보는 저는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워낙 공격적으로 딜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끈질기게 가격을 깎아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든 깎고 또 깎아내서 처음에 저희가 원했던 그 가격으로 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으시면 같이 갔던 분들을 여러분들께 파트너로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주 딜을 잘하시는 분인데요. 여러분, 자동차 살 때 혹은 어떤 물건을 살 때든지 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한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제 사정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세요. 제 사정 좀 봐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흥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밀당, 거래하는 것일까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가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대화는 대등한 당사자가 나누는 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나누는 대화는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은 위치에서 나누는 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지극히 작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분입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지극히 부정한 죄인이죠. 도저히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없는 당사자가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함께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나누는 대화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주셔서 우리의 지극히 보잘것없는 기도도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러한 관계가 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한한 거리를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흥정하거나 딜하거나 밀고 땡기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과 흥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한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문장이 조건문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한나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높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는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3차례에 걸쳐서 주의 여종, 주의 여종, 주님 저는 주의 비천한 여종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주님 저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감히 함께 대화를 섞을 수 없는 그러한 상대이지만 주님, 감히 주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좀 다시 옮겨본다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의 아픔을 기억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 백성의 아픔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주님, 저의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상황을 돌아보시고 저의 아픔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보여주십시오. 지극히 높은 분이시지만 지극히 작은 종의 한숨까지도 주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 나오는 그런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지금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문장이죠. 여러분, 한나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여호와께서 막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한나가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내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냥 그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이런 마음으로 한나는 포기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보여준 마음은 하나님, 지금까지 막으신 분이 주님이시면 그 상황을 바꿔서
다시 열어주실 분도 주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혹은 생명을 막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막으셨다면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 저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보여주십시오.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호소하면서 한나는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고 핑계할 구실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결정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할 거 없네.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마치 아담이 자기가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여인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막으실 수도 있고 여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까지 막으셨다면 이제는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이 한나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러한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2주 전에 그동안 미국을 비롯해서 참 많은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85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아마 이분의 책을 읽으신 분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이분의 책을 통해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분은 목회가 무엇인가 또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쓰셨는데 한 책에서 제가 이런 구절을 읽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목사란 어떤 사람인가? 목사는 성도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목사는 성도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저는 이 정의에 깊이 동의합니다. 목사는 성도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 노하우를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인 것이죠. 제가 이 세교회에 부임하여 여러분들과 가장 하고 싶은 사역 중에 하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끄는 이 일입니다. 제가 지난 8월에 이 자리에 섰었는데요. 혹시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이 아침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목회 간담회를 했죠. 오후에 저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아주 예리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답변한다고 했지만 그때 아주 너무 긴장했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중언부언한 부분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저희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답할 걸, 이 말은 하지 말 걸, 몇 차례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기억나는 질문 중에 제가 좀 아쉬웠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 자매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요. 목사님은 리더십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목사님은 리더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아주 중언부언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또 지난 몇 주 동안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특히 목회의 리더십은 무엇인가? 여러분, 목회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 다릅니다.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아마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모습을 많이들 이야기할 것입니다. 매사에 확신이 있고 분명한 소신이 있고, 자,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좋은 리더십, 강한 리더십의 모습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교회 역시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강한 리더십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회의 리더십은 본질적으로 기도하는 리더십이고 교회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참된 리더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리더께로 나아가십시다.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목회의 참된 리더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더욱더 많이 그리고 더욱더 간절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우리의 삶에 큰 일, 작은 일, 어떠한 일이 있건 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한나와 같이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한나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도움에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특히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주일이지요. 성찬은 존귀하신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자신의 몸을 깨트려 주신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깨트리셨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나와 같이 깨어진 삶,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과 함께 전심으로 하나 되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한나는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은 사무엘과는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존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성찬을 함께 거행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깨어진 심령을 하나님께서 매만지시고 우리 연약한 심령을 다시 강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오늘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